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석 형제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딱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모으는 물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꼭 필요한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각자 처지와 상황이 다른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고 인도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오류가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대표적인 것은 유대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던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신들이 규례와 전통을 정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되 더 가진 자, 있는 자들이 지킬 만한 정도의 선에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실제 규례는 이거야 라고 하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의롭고 그걸 지킬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자들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소외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 보이게 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게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되는 경우는 우리들이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는 사도들이니까 지킬 수 있었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 라는 식으로 그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가기보단 이건 너무 커. 이건 너무 사람으로선 보통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그 말씀도 왜곡되고 오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럴 위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언뜻 저 내용만 보면 자기 가진 모든 동산,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합숙하거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 소유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34절 5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건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저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원어의 의미는 결핍되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결핍되거나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밭 있는 사람 또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저 원문의 의미 속에는 영어 성경에는 from time to time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가끔씩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되게 궁핍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사실 많았지만 그중에 아주 결핍되고 부족해가지고 삶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뭐 내 거 다 팔아가지고 합숙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라도 그게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할까? 만만치 않은 이야기인 게 맞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했죠. 믿는 무리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나왔던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이란 뜻입니다. 한 뜻이라고 할 때 저 뜻은 푸시케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심장과 한 영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누구의?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영혼을 공유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심장 영혼이 예수님의 것을 닮아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도 그런 영혼과 심장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심장, 같은 영혼을 공유한 자들이고 그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던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같은 심장과 같은 영혼을 공유했다는 것은 무엇이 같다는 거겠어요? 그들의 소망이 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지향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같은 것이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그게 우리도 공동체의 기도라고 매주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구현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눔으로 우리 안에 결핍된 부족한 사람은 없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에 격려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 빠져나오게 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영혼을 공유한 자들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동지인 것이죠. 같은 뜻을 가진,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오래된 친구를 넘어서는 그런 자들. 근데 나아가 어떤 사람들이라 했죠? 이들은 지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여러분,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아픔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결핍을 공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있다고 그럴 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냐. 저 발가락이 아프다고 내 뭐 귀나 손은 멀리 있으니까 발가락은 아프지만 내 손은 안 아파.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어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어디에 결핍이 일어나면 다 그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진짜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진짜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라고 붙이는 이유는 워낙 가짜 위로와 가짜 섬김이 많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는 위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충의 동정 섞인 어떤 것들이 아닌 진짜 아파하고 진짜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위로와 섬김이 그들은 가능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같은 심장과 영혼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체야. 오늘 우리가 지체면 한 번 지체는 영원히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영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지체가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삶을 지속하려면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영혼에 공감된, 공유된, 참여한 그것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다고요. 뭐?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끊임없이 말하고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큰 은혜를 계속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 은혜가 없이는 지체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은혜가 없이는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영혼을 계속 그 영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돼가지고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야,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중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안 하니까 다 밭 있는 자, 집 있는 자는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사람들과 나눴다. 32절과 34절을 그냥 연결해도 말이 되는데 저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들은 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은혜가 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근데 은혜인데 어떤 은혜? 부활의 은혜라고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부활을 말했어요. 왜 계속 부활을 말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은혜를 확 받고 눈을 뜨면 뭐야? 이 땅 현실이잖아요.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 땅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구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머물러 있다가만 훌쩍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곳이구나. 이 땅에서만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머무르지 않겠구나.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곳이구나가 분명해질수록 뭐가 가능하겠어요? 나누는 게 가능한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든 나누는 게 가능하려면 그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가능한데, 이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므로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출난 자가 있었다는 거죠.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다. 바나바의 뜻은 뭐?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그에게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계속 불렀다는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를 보면서 당신은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 누구와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그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언제예요? 저게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일 거야 이러고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눈 뜨고 와 이건 뭔가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 전하고 이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소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금방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랬고 스데반 죽을 때도 죽는 게 싸 막 이랬던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왜 갔는지 다 아는데 갑자기 돌아오더니 이제 내가 예수 전할 거야 이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와 함께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바울 이 사람이 사울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때 만난 주님이 뭐라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전했는지 내가 다 봤어요. 이러니까 사울의 얘기는 못 믿어도 바나바의 얘기는 믿는 거예요. 왜? 그게 권위가 있거든. 위로의 권위, 건강한 권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1장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전 어떤 교회 얘기? 안디옥 교회 얘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막 소위 말해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로 그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지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사도들과 화해는 했지만 자기가 뭔가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다소에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갈 때도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떠나고 그러죠. 그런데 15장입니다. 며칠 후는 첫 번째 전도여행 잘 갔다 오고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자 그럴 때예요. 그렇게 떠나려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할 때 이제 우리 그동안 다녔던 곳에 가자.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말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저 마가가 도망갔거든.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좀 몇 곳 다니고 갔는데 마가가 나 못해요 그러고 도망갔어요. 자 마가가 실제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같이 떠났는데 자기 못하겠다고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그때 도망간 놈을 또 데리고 간다고 안 돼, 못 데려간다고. 바울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데려간다 그런 거야. 바나바는 아니라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심히 다퉜다고 했지만 그 다툼의 색깔도 또 서로 달랐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합의를 못 봐.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한 사람보다 못 데려가는 사람이 더 센 거지. 이제 바울이 더 셌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를 보세요. 바울의 노년 매우 후기 글이거든요. 골로새서가 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같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받은 것처럼 그 이르거든 잘 영접해라. 저 무슨 소리야? 화해했다는 얘기죠. 화해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바나바가 전부 다 하진 않았겠지만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겠지. 그뿐이에요. 마가가 지금 저게 갇힌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은 마가도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나바는 아니었어도 그 바나바의 온유함, 기다림,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도 성장했고 그러니까 저런 험한 곳에 갇힐 때까지 함께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그런 위로로부터 나오는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 이제 근데 그를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누가 불렀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그냥 내 옆에서 그렇게 해서 참 넌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고마워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었겠지만 사도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은 참 위로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겸손한, 그리고 정말 바로 정확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이 바나바, 요셉을 볼 때 엄청 고마웠다는 거야.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를 참 귀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그 바나바에게, 요셉에게 당신은 바나바요 라고 불렀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목사가 있을 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하고, 여기 같은 교인들, 뭐 사실 다 우리가 다 교인이지만 목사 아닌, 지도자 아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거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이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지. 정말 감동이 있다고요. 엄청 위로를 받는다고요. 나에게 뭐 잘해줘서가 아니라 뭐 나한테도 잘하겠지, 그런 사람이.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청 은혜가 있습니다. 뭐 저도 있어요. 여기에도 계십니다. 이럴 때 눈을 조심해야 돼요. 아, 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어떤 교단, 어떤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자. 더 나가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런. 근데 저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과장한 거예요.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그 사적인 편지예요. 그 편지를 하는 서두에 저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이런 복이 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3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기뻤다. 내가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네가 나랑 같이 그런 교제하고 나에게 배웠던 것을 그런 식으로 네가 살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그 순회하는 선교사들 말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들이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오는 사람들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이 어땠는지 다 증언하고 너를 만난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요한 사도가, 하나님, 가이오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그 아름다운 봉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건강해서 그 일도 계속 지속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 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주 뉘앙스가 미묘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큰 그런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이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인 거죠. 고마움의 표현인 거죠. 그래도 여러분 좋지 않아요? 뭐 제가 하나님 이 친구는 믿으실 만하잖아요.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볼 때 잘 되게 된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친구 아니고
더 잘 사용하고 더 잘 섬기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결핍되고 부족한 자들 잘 도울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인정했다는 건 바나바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이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막 잘 돼도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땅에 결핍된 사람이 더 없어져. 부족한 사람이 더 없어져. 더 서로 행복하고 더 잘 나누고 이렇게 돼. 이러니. 그러니까 이건 탐욕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갖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를 이기게 하옵소서.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깊은 위로의 감동의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데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저기도 정확하게 a piece of propert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이 사람도 판 거예요. 팔아서 감춰요. 감추고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완전히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것도 대단하지. 뭐 꼭 다 갖다 내야 돼? 이렇게 막 혹시 분노가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잠잠히 앉아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까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요. 뭐 유추해 보건대 사실 이런 건 굳이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랬다더라 이렇게 알면 돼요. 단순하게 알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어쨌건 거부당했다. 하나님께 거부당했다면 거부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했거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막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살짝 흉내만 내는 듯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건 이렇게 하잖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했다. 결핍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두 개의 말씀이 나오면 어디에 집중해? 바나바에 집중해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집중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 안에 뭐가 건드려져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그는 영원의 분이라는 거고 이 땅에 유한한 시간 70년, 80년, 90년, 100년 다 짧은 어떤 시간 살고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보면서 야 네가 위로의 사람은 못 돼도 애는 쓰네 이런 정도까지는 돼야지. 네가 뭐 위로의 사람은 둘째치고 진짜 얌체구나 이러면 그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얌체라는 글자 이렇게 써보면 얌체라는 글자는 글자도 얌체처럼 생겼어.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얌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얌체가 알아 자기 얌체인지.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뻔뻔하게 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보면 자기가 얌체라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얌체들이. 얌체는 되지 맙시다.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갈 수 있는 때로는 곁을 내주고 누구는 다가서 가만히 같이 앉아 있어주고 내가 물질이 좀 더 있으면 그 물질을 좀 더 결핍된 자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믿는 무리고 믿는 무리란 어떤 이들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영혼을 공유한 자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주를 이루는 아니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나도 저런 사람으로 자라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나누는 그야말로 같은 심장 같은 영혼을 공유한 그런 공동체가 좋잖아요. 제가 주중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제가 주중에 그 작은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문자를 받고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그 생각, 근데 잠시 이렇게 서랍에 넣어뒀던 그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놀랐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과 너무 깊이 닿아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이거 시작해봐라고 등을 떠미실 땐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시작해본 적은 없어요. 거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오고 몇 가지가 막 겹쳐서 오는데 이번에 딱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오면서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제가 조금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공동체를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 참 많이 나눴었거든요. 여기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뭐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정말 소수의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모임 해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훨씬 많은 부분들 나누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같이 가고 이런 것 좀 한번 마지막엔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시작해 볼까 해요. 마음이 있어도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갈 거고 어떤 때가 되면 또 참여할 수 있을 거고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 돼서 또 못할 수도 있겠지.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작은 모임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다면 뭐 여러 그룹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오버하진 않을 거예요. 무리하진 않는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흉내만 내는 것도 아닌 진짜를 조금이지만 조금씩 해가는 뭘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심장과 영혼을 꿈꾸면서 그렇게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번 주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 글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고 또 함께 해야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계속 애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목사님이 그런 모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사실 뭐 나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걸 해준 건 없지. 근데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이걸 해보면 참 좋겠다. 저는 우리들이 뭐 시작을 몇 명이 하든 결국에 가서는 다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더 큰 가족, 크지만 아주 작은 자기네들의 이기심만 따지는 가족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가족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저만 오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거 해봐 저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나의 심장과 나의 영혼은 예수님의 그것과 이게 다 있나? 그 색깔이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정말 하나 우리가 지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가서고 그러고 있나? 그러고 싶나? 그러려 하나? 우리 잠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 공동체를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돕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항상 조금 비어 있는 듯,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듯,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내 심장이, 내 영혼이 주님께 접붙여야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런 나 혼자서도 안 돼요.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점점 예수 안에서 한 심장과 영혼을 공유한 자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걸, 그때 위로가 진짜가 되고 사람을 일으키며 회복시키며 새 힘을 주게 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걸,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내는, 서로 가르쳐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론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우리 중앙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걷고 계심을 확인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지체들로 자라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